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서 그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4장 1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이 6장 끝에 가면은 사슬에 매인 자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서 갇힌 채로 그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님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 8절에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것을 왜 시편을 인용했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던 사건과 그분이 승천하셨던 사건을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에 연합되면 부활의 역사에 연합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던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이 붙들어 똑같이 붙여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때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전쟁에 이겼을 때예요. 노량물들을 가지고 와서 선물들을 나눠주잖아요. 마치 롯이 잡혔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하잖아요. 그 사로잡혔던 롯을 잡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전쟁에 이긴 자들이 이 노량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부활하셔서 주님은 각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자기는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절은요,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우리 시편 68편 18절, 이 인용된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예. 지금 시편 68편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에 주께서, 이 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렇게 다윗은 이 시편 68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승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부활처럼 당연하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한다면 이 승천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읽은 말씀, 이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전 오히려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직전에는 이 히브리 백성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이시죠. 그 능하신 일들을 행하셨을 때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요, 죄수들의 장자, 심지어 짐승들의 장자들까지 다 죽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그 히브리 노예로 갇혀있던 자들이 이제 바로왕이 완전히 손들죠. 바로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는 떠나라. 그날 밤에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 기억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는데 떠날 때 사람들이 떠나가는 애굽 사람들한테요,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이것을 한 번도 이것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승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요, 그때 애굽을 떠날 때 사람들이 금도 준다는 거예요. 금은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막 줘요. 이렇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서요, 이것이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 나갔을 때 히브리 노예들인데요, 그분들이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돼요. 그 금으로 성막을 짓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예요, 이렇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을 받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 부활은 능력이라 그래요.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승천은요, 승천은 권세예요. 승천은 그분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분은 왕으로서 권세가 있게 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요,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이 진동하여 그 무덤 문이 굴려지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주님이 이런 권능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제 설교한 대로요, 예수님은 죽었을 때 3일 밤, 3일 낮,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예수님은 지옥의 중심부에 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지옥의 중심부에 3일 동안이나 갔다가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거기에서도요, 왕이십니다. 마귀가 거기에 쫓겨났지만 마치요, 죄수들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자기네가 왕처럼 지내잖아요. 죄수들이. 세상에서는 죄수들인데 감옥 안에서는 자기네가 왕처럼 살고 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이 지옥의 중심부에 가셔서 거기서도 주님이 왕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이것도 엑소더스, 이 나올 때 히브리 백성이 노예인데요. 그들이 나올 때 선물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물며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천할 때가 이것이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68편의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게 되심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살면서요, 주님의 권세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요, 주님이 권세가 있구나. 영적 권위, 그리고 교회로서의 몸의 권위.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주님의 몸의 권위가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요, 이 몸의 권위를 배우게 하셨어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을 때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간다. 나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그 의견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자아가 드러냈잖아요. 다른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그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해요. 사역은 해요. 근데 그는 교회를 몰랐어요. 성경에 그때부터 요한 마가에 대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그 얼마 안 되는 주의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요. recommend by brethren. 형제들에게 추천을 받게 돼요. 뭐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지만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청년기 때 이 말씀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화가 막 나겠죠. 그러면서 이런 기절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성품에 합당치 않으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지금 나를 아무것도 아닌 청년부 회장이라고 쫓겨났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모퉁이 돌이 된다. 이럴 때였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썩었다. 이 세상 권력만 좋아하고 세상의 영향력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럴 때였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를 누가 찾아왔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는 죽었어. 죽은 것만을 무덤으로 닫아 놓은 거야. 교회가 썩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어. 이럴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것이 답을 하면서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알았던 제자들은
방에서 안 나왔죠. 근데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섬기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 제게 들어온 것은 내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는 죽었다. 우리 교회는 세상만 사랑하고 죽어서 그런 냄새 날까봐 이 무덤 문으로 닫아놓구나. 주님은 물어본 게 이거예요. 누가 날 사랑하느냐.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주님이 제 영혼을 깨워주셔서 나는 교회 일만 했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없이 모든 걸 다 직책을 봉사할 저걸 잊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주님, 저는 교회가 죽어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악한 냄새가 난다면 주님, 제가 향유를 가지고 교회를 덮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알게 하셨어요. 교회의 권위. 근데 이것처럼요. 제가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인데 이 주님이요. 영적 권위라는 것을 입게 해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권위를 내가 입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요. 내 자신도 주님의 몸된 골이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에 권위 아래에 있는 것과 나 또한 권위를 입게 하는 게 같더라고요. 마치요. 야곱은 집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죽었는데 그럴 때였어요. 그 사이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그때요. 이거를 믿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그 사이에 총리가 되었다고 이걸 들었습니다. 그때요. 성경에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 수레를 보고선 누려져요. 정말이구나. 이 수레를 보낸 거 보니까 총리가 된 거 맞구나. 그때 단어들이 히브리어로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예요.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승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살았어? 이건 부활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근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됐구나. 수레를 보면서 총리가 된 기쁨이요. 그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그냥 현대말로 하면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가 또한 부활 생명에 연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과 연합된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날아갈 것 같은 승천의 기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림이 승천하신 것이 주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나타졌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3일 동안은요.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흔드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0일 뒤에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승천까지도 다 이루어지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내가 왔던 곳을 올라가겠느냐면 어떡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이거. 올라가겠느냐. 내일계속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권위를 얻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지금 비록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루터는 카톨릭을 나올 때 이걸 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황과 함께 카톨릭은 갈라지지 않아요. 교파로. 하나예요, 카톨릭은. 부끄럽지만 이 귀한 교훈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영적 권위도 우리 속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교회 몸의 권위 아래 바울처럼 우리를 낮추고 교회로 연합된 하나된 역사가 있을 때 삶에 주님의 권세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천의 말씀을 의지하여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주님 기록된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 풍랑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저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기는 자의 삶 충만케 하시는 삶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의 오늘 기도를 이 새벽 기도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